복된 주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8절부터 24절까지 함께 합독토록 합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절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8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거친 세상에서 견고하게 쓰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세상은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어렵고 녹록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연세가 드시는 대로 또 건강에 대한 걱정도 있고 자녀들에 대한 그러한 근심도 있습니다. 그냥 막 인생을 달려갈 때는 아이들 성장하고 지 밥벌이 할 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 내 짐이 끝나겠지라고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출가하고 나니까 보니까 AS를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애도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해주다 보니까 또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면 좋은 직장 얻고 돈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직장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죠. 녹록하지 않아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주머니까지 오는 데는 엄청난 노력과 또 헌신과 참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만 그러나요? 세상 살다 보면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수많은 지치는 일들, 힘든 그런 낭망의 일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너무 놀랄 때는 하필이면 왜 나야? 이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나야 되지? 라고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책 한 권 읽었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멀간 스캇 팩이라는 이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위안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삶은 고통의 바다다. 고해라고 얘기하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은 쉽지 않다, 호락호락하지 않다, 인생은 정말 정답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답도 없고 힘들어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도 동일한 가운데 놓여집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바울은 요즘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대로 금수저 출신입니다. 집안도 괜찮았고 배운 것도 매우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그 인생이 탄탄대로로 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 고백하기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요, 유대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분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다메섹 막 가고 있는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호련한 불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완전히 새롭게 돼서 그가 정말 박해자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좀 기대해 보죠. 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새롭게 됐으니까 앞에 열리는 일들은 좋은 일만 있겠다. 이제는 꽃길만 있겠다. 이제는 정말 좋은 것만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 12장에 와보면 그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네 은혜가 족하니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은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죽은 자도 살리는 엄청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이게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 바울 사도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간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간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좀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네 은혜가 족하다. 그리고 깨달음을 주시죠. 너의 약한 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난다. 그냥 이렇게 보면 위로일까 아닐까 애매모호해요. 그러나 큰 위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육신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복음 들고 나갈 때마다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고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줍니다. 어떤 분들은 그 가시가 육신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물질일 수도 있어요. 좀 가난하고 불편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좀만 더 부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는 거예요. 부자 되면 쉽게 교만해집니다, 사람은. 그러니 좀 부자 안 되고 겸손한 게 낫습니다. 건강도 그래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잃는 분들 보면요, 대부분이 자만해요. 난 건강에 자신 있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어른들이 골골골 80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되게 조심하거든요. 아끼거든요. 그러니까 또 오래 사시기도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들을 감사와 은혜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수고하고 열심을 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기도에 대한 거절뿐만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와서 보면 그에게는 엄청난 일이 나타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복음 전하려고 수고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배 39대죠. 40대가 넘어가면 폭행이 되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39대까지는 때려도 돼요. 그러니까 39대까지 맞은 거예요, 지금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못된 짓을 하다가 요 일을 당했다 그러면은, 야, 못된 짓 하니까 하나님이 경고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고린도 후서 11장의 자기의 고백은 회심하고 나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데 기도도 거절당하고 지금 여러 번 맞고 고통 중에 있고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으로 보면 신자나 불신자나 인생 가운데 고통 없는 인생은 가짜 인생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다 누구나 힘들어요. 제가 신방에 보니까 금방 알겠어요. 어느 누구도 겉에서 행복해 보이는 분들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그러한 직분자들도 다 그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피할 수 없는 상황.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특별히 여러 고통들이 있었지만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큰 도전과 고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위협도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서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를 얘기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적이 없어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가 그냥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박해하러 가다가 그 중간에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호련한 불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경험은 살아계셨던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도대체 예수님하고 다닌 적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사도냐? 언제나 사도권에 대한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제대로 된 그러한 복음을 전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안타깝고 힘들고 괴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아예 우리하고 입장을 달리하는 그런 사람한테 배척을 당할 때는요,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마음을 좀 쓰다듬고 준비가 돼요. 근데 같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같은 배를 탔다고 그러고 같은 곳을 바라본다고 그러는데 그 상황에서 나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공격을 한다. 그러면 그거 참 힘들어요. 견디기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왜 그가 그렇게 큰 도전과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친 세상 속에 있으나 흔들리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다 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원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을 계속 보면 알지만 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나는 사도들과 의논해서 복음을 배운 적도 없고 사도들을 통해서 배운 적도 없다. 그러나 원저자이신 성령님이 알려주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실제 만났다. 이게 전부 다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다른 설명 필요 없다. 얼마나 간단하고 단순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고 그래도 흔들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십시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는데 그 15일 동안에 주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만난 적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후에 3년이라는 말은 회심 체험을 한 다메섹의 그 사건 이후에 3년이죠. 그 3년 동안에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는 아라비아로 가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이 아라비아가 어딜까라고 얘기할 때 지금의 요르단 지역, 나바트 왕국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아래쪽입니다. 이 지역을 넓게 다 아라비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곳에서 즉시로 복음 전했어요. 그러나 그가 또 다른 지역의 아라비아인 아라비아 사막, 거기에도 가서 주님을 대면하고 만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약간의 입장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밝혀진 그러한 연구들을 다 토대로 하자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이 우리 모두가 신앙을 갖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는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체험이 있고 나면 사람을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중심지였던 이 예루살렘으로 당연히 달려가겠죠. 그렇게 달려간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정통성이 있는 사람한테 인정받고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라비아로 가게 되고 그 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3년이나 지난 이후에 비로소 예루살렘 성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죠. 베드로를 이제 비로소 만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만나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단 15일이에요. 그리고 그 15일 동안에 다른 사도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주의 형제였던 야고보만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상수를 하느냐? 내가 사도 됐다는 것은 내가 누구한테 배웠느냐, 누가 인정해 줬느냐, 여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 그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진정한 복음, 진짜 복음, 그거 갖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복음이죠. 복음의 내용은 제가 수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복음의 가치를 그대로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네가 복음을 어떻게 알지? 너는 전적이 별로 안 좋아. 옛날에 박해했던 사람이잖아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이 율법에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어느 정도 박해있으면 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돌로 쳐 죽이는데 선봉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다메섹까지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 그 모습 가운데 얼마나 문제가 크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도 저 사람 옛날에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저 믿을만 해?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다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때에 그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할 때에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하는 것으로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엄청나게 많은 도전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너 왜 이렇게 사냐?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 너 어제도 죄 짓고 오늘도 죄 짓고 또 죄 지을 거고. 너 예수 믿는 사람 봐라. 저렇게 못된 짓 해. 라고 하면서 자꾸 고소하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마음속에서 믿음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사람 봐도 안 돼요. 사람 봐도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 참 좋은 의미는 있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너무 의존해가지고 가다 보면 그 사람한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참된 복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뭐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이렇게 보게 되면. 근데 이 거친 세상에서 정말 승리하길 원한다면 단 한 가지만 보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보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본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완벽하게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좀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그 좌절이 없어집니다. 근데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좌절하게 돼 있어요. 환경과 시간은요, 언제나 내 편 아닙니다. 나 시간 많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간은 다 언제나 내 상대방에 있어요. 그리고 나를 옥죄요. 내 목을 조입니다. 나 인생이 얼마 안 남았네. 아니면 나 이거 끝내야 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이런 사람 봤지? 시간 많다 이런 사람 보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시간도 내 편 아니에요. 환경을 바라보면요, 안 될 것만 자꾸 보여요. 될 걸 볼 수가 없어요. 난 나이 먹으니까 너무 좋아. 난 늙어가니까 너무 좋아.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한 분도 본 적 없어요. 시간이든 환경이든 조건이든 모두가 내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바라보면 사람은 누구나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복음이 보입니다. 복음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한 가지만 기억해요. 한 가지만.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되는구나. 이 한 가지에 집중을 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베드로 사도의 위치는 막강합니다. 서방교회의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로만 캐토릭의 첫 번째 포프는 베드로로 시작을 합니다. 막강한 위치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사람들이 수제자라고 베드로를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신학적인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때에 사도행전 15장에 그것을 주재했던 지도자는 주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 초대교회에서 엄청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은 그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었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니까 그저 만났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나 좀 인정해달라,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저 당연히 그들의 가르침과 자기가 받은 것이 동일하다 하는 것만 알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인정받으면 좋고 인정 안 받아도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으니까.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인정 안 받는데 사람한테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러면 골치 아파집니다. 이러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으면서 세상에서 인정받게 되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에서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갑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주먹을 쓰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완전 절망과 파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받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면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종종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을 듣지요. 그때 잊혀졌던 분들 가운데서 한참 지나고 나서 새롭게 부각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사를 읽다 보면 이름 대면 알만한 목회자들이 막 많이 계세요. 그리고 정말 그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싸우셨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보면 새로운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분 행적을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 못지않게 그분보다도 더 뛰어나게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는 언젠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도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지금을 전한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얼굴도 몰라요. 바울이 누군지. 그러나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박해에 앞장섰는데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 복음 전한다 이런 얘기는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증거합니다. 원래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보면 나로 말미암는다는 이 표현이 아주 강하게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바울 사도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 그거 하나가 자기에게는 전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막 흔들리게 만들어도요, 이 믿음이 있으면 흔들려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 확신이 있게 되면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많이 가져도, 믿음이 좋아져도 여전히 힘듭니다. 극복하기 어려워요. 우리의 목을 죄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 앞에 살게 되면 거친 세상,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사도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받기를 축원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기는 그 길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환경을 바라보면서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시작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전제는 죽으셔야 합니다. 안 죽고 부활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삶은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그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신앙, 그게 진짜 신앙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가 설교할 때 너희가 환난을 많이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이 부분은 강조해서 제가 설교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그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 편한 것보다 좋은 거 없는 것 같아요. 궁궐은 아니더라도 집에 가면 왜 편해요? 내 집이고 내가 평안함을 느끼죠. 이 땅에서 많은 거 얻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 속, 그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다라고 보면 이보다 더 좋은 것 없습니다. 그 평안은 언제 오느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그래요. 저 주님만 바라볼게요. 주님이 주시는 게 다 좋아요. 라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 다만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간다 그러면 참 좋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시험이 끝나면 도서관 가기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좀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성격이라 가지고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참 힘들었어요. 부담도 있고. 그런데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마음 편해요. 릴렉스해져요. 그리고 나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 참 잘 됩니다. 그때 알았죠. 마음 편한 게 제일 좋은 거구나. 우리의 인생도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있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바울사도 환경이나 사람의 평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죠. 우리에게도 그 믿음 필요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